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절 설교 제목은 Jesus did it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요. 뜻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설교 제목은 몇 주 전에 했던 Just do it과 함께 한 쌍으로 되어 있는 설교입니다. 얼마 전 누가복음 설교를 하면서 행함에 대한 강조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중턱 평지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후히 주리라 말씀하신 것들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한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행함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6장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어떻게 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이 좀 나시지요? 네. 또 많이 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해주셨습니다. 어떤 걸 해줬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고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육신의 소욕들을 절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Jesus did it이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고 이 구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무엇을 그러죠?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시죠.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이고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가 전했는데 그것을 굳게 지키고 진실되이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는 설명하고 있어요. 3절에서 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렇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이 구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쉬운 말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비하와 승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umiliation이라고 표현하고 exalt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비하, 낮아지심, 승기, 높이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하 상태를 나타내는 신학적인 단어들이 있는데요. 동정녀의 탄생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매장을 비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의 승기 상태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과 또 재림과 심판을 승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하 상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승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just did it 이라는 관점에서 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내려놓으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체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이 불완전한 우리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는 우리들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 그 자체가 낮아지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 정도 낮아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비하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런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라바가 서게 되었습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죄 있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총독은 이 예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가 없다는 걸 알고 그를 풀어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반대하는 것이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소리에 휘말려 버립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실까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렇죠. 빌라도는 때려서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원치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음을 보게 되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말씀 보실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 때문이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 말씀하셨고 주님은 깊은 수월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성경에서 스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요, 죽은 사람이 가는 곳, 무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형벌과 고난의 장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죽음, 지옥, 무덤, 무저갱, 음부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주님은 죽으시고 거기까지 내려가신 것이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깊은 죽음의 자리까지,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것,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음이란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분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중동 지역학과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학위를 받자마자 이분은 탄탄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몽골의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의 책 제목처럼 내려놓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선교사인데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일회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몽골 국제대학을 섬겼습니다. 2012년부터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대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고 멈추는 천국 유목민의 삶, 천국 노마드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들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권면하면 인생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평안의 진정한 특권을 깨닫고 누릴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고요. 또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려놓음만이 진정한 행복을 택하는 크리스천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분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선교지를 향해서 간 선교사입니다. 자신의 탄탄한 미래,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왜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놓으심 때문에 그걸 근거로 자신이 내려놓았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놓으심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요, 수영하는 것과 좀 비슷해요. 내가 온 힘을 지면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을 빼면, 내려놓으면 그 순간부터 뜨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들, 내가 거머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 우리를 높이시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무엇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높아지셨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높임을 받으셨어요. 높임을 받으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어요. 신학적으로 승귀라는 단어였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여주셨다 성경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무슨 이름일까요? 그 이름이란 의미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천하 인간에 우리들에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가 구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주님을 높여주셨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였다. 오른손으로 높였다는 것은 그의 권능으로 그를 높이셨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무엇으로 삼았다 그래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는 주로 삼으셨고 구원자로 삼으셨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회개함을 위하여 주신다 말씀하시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다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얻게 된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졌음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분을 믿고 간구할 때,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라 우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 구절들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15장 아까 20절 읽었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헛것입니다. 헛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러나 20절은 그러나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헛되지 않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높이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헛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수고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9절 10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죠? 사도 바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그 자신이 된 이유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소식을 자신이 믿게 되고 그것을 전하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고 또한 하나님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죠. 그 구원의 길이 열렸기에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의 길이 열린 것이죠. 내가 그것을 믿고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 아니에요. 내려놓고 섬겨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인사를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게 된 것 때문에 감사해서 그 신앙생활에 감사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대충 할 수 없어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살 수 없어요. 그분이 내려놓으심처럼 우리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분이 높아지신 것처럼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 들리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전하게 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견뎌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놓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욕망들, 욕심들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들어 쓰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구주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 기대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걸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열심히 섬기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 사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